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네 괜찮아요. 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우는 이 성경책이 기록된 목적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성경책의 기록 목적?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목적인데, 말씀은요 그 성경책에 기록된 목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오늘 4장을 읽었지만 3장을 보면요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뭘 알았대요? 성경을 알았대요. 네, 성경을 알았는데요. 성경은 뭐예요? 능히 누구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은 뭐냐면 이 성경을 알았는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은 능히 그 성경을 알고 발견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것은 나의 삶에 어떠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은 능히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모습의 사람이든지 간에 그러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그 밑에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성경은, 자, 이 모든 66권의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감동으로 되어서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너무너무 유익한 책이래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고, 그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능히 너로 하여금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자, 이것의 열매는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에게요?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의 능력은 뭡니까? 능히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잖아요. 이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 어떠한 책이에요? 성경책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할 보물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능히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그 말씀의 기능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어떠한 바르지 못하고 교훈받지 못하고 우리가 질서 없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이러한 기능에 의해서 어떠한 열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성경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요, 정말 100%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온전히 서가게 됨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신약 성경에 무려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 디모데 전서와 후서까지 기록한 그 사도 바울 역시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의 머리에는 정말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하나님을 비판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지식으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비밀, 능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는 그 힘을 발견하고 얻는 순간, 그 순간부터 머리에 기록되어 있던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니까요, 정말 놀라운, 아까 방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유언을 담고 있는 소중한 책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인데,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겨질 그 말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는 그 가르침을 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성경은 어떠한 책이고 어떻게 쓰여졌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요, 그리고 4장 1절부터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바로 그 밑에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내가 죽음의 날이 가까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 그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 주님께서 다시 내 앞에 나타나실 것과 그 주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제 나의 달려갈 모든 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건 이제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나를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나의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내가 영원히 거할 그분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자, 2절, 너는 어떻게 해요? 뭐 하래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래요.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래요? 항상 힘쓰래요. 어떠한 힘쓰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에 힘쓰래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래 참아야 되나 봐요. 내가 오래 참아서라도, 내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부탁하는 그 한 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나에게 때가 주어지지 않았던 내가 해야 될 것은 항상 힘쓰는 거예요. 무엇 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우리는 힘쓰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모든 일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지난 몇십 년간
사역을 하고 모든 인생을 다 살고 내가 죽음에 임박하여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오래 했다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 모든 인생을 다 경험하고 마지막 내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남기는 한 가지 부탁이 그 소중한 깨달음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하신 그 마지막 가르침,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예수님도요, 지난 모든 사역과 인생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한 한 가지는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이제는 너희가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오래 참고 항상 경고하고 견책하며 그것들을 가르치라고 주님께서도 똑같은 걸 남겨주시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땅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고요? 나의 증인이 되라고요. 여러분, 증인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상상하는 것을 가리키고 꾸며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본 것을 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본 대로 우리가 살고 내가 살아간 대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쭉 밑에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교육 헌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에게 교육을 할 때 이것을 기본으로 이제 쭉 모든 것들을, 모든 지식을, 이 교육 헌장을 중심으로 모든 지식을 쌓는데요,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뭐 하라고요? 새가기, 어떻게요?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내가 그것을 기록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모든 사역, 모든 삶을 마치시고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부탁한 한 가지, 너는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지키게 해라.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 기독교 역사,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일 것인데, 사도 바울 역시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준 마지막 당부는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래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 이 정신을 가지고 교육하는 유대인의 교육 헌장도 딱 한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서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요. 여러분, 제가 세종중문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딱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 죽음의 때를 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어가는 모든 것들도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잖아요. 그는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을 통틀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새기면 모두가 끝이라고 말하고 모두가 이제 포기하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지난 7년 동안 임상실험을 해봤잖아요.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만 한다면 정말 내가 뭐 변화의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100% 변화된다는 그러한 임상실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문제 있는 사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정말 절망과 상처, 와, 내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떨어졌지? 와, 더 밑에 지하실도 있어? 야, 그 밑에 지하 2층도 있어? 야, 그 밑에 어디까지 있어?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무너졌던 상황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간증들이 지난 7년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살아났던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추억을 기록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변화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빨리 새겨지면 빨리 변화될 것이고 천천히 새겨지면 천천히 변화가 될 것이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직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를 먼저 택하여 부르신 목적도 이와 똑같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집에서도 밖에서도, 또 누워서도 일어서서도, 그리고 내가 길거리에서도, 내가 어디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아는 말씀도 없고요, 내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저 말주변도 없고요, 막 떨려서 저 그런 거 못해요. 여러분, 희소식을 드릴게요. 우리가 의사소통이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의사소통하는 방법 중에 말로써 의사 전달하는 것은요, 언어적인 영역이 많게는 30%, 적게는 7%밖에 안 된대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이 70에서 많게는 93%까지 비언어적인 전달 방법이래요. 다시 말해, 목소리 톤, 와! 다르죠. 똑같은 언데 느낌이 다르잖아요. 자세와 태도, 미안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미안해요, 다르잖아요. 어떤 아빠가 유학생 아들이 있는데, 유학생 아들이 자주 전화합니까? 돈 떨어지면 전화합니까? 집 떠나면 돈 떨어지면 전화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을 때여가지고 아들이 이제 유학을 갔는데 아들이 이제 편지를 한 통 쓴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이제 그 아버지가 돈이 많으신 분인데 그 비서가, 그 이제 건장한 보디가드 같은 비서가 그 편지를 받았어요. 회장님, 아들로부터 편지 갔습니다. 그래, 한번 읽어봐라. 아빠, 저 돈 떨어졌어요. 돈 좀 주세요. 이런 싸가지 없는 거. 야, 편지 돈 절대 보내주지 마. 그래서 그 편지를 책상 위에 던져놨대요. 근데 그날 밤에 엄마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보니까, 어머, 우리 아들한테 편지 왔네. 편지를 딱 보니까 편지가 이렇게 온 거야. 여보, 우리 아들이 편지 왔어요. 그거 읽지도 마. 뭐라고 했는데? 아빠, 나 돈이 떨어졌어요. 돈 좀 보내주세요. 진작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지. 돈 좀 보내줘라. 똑같은 말이라고요. 근데 내가 어떠한 톤으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는 정말 달라져요.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제스처 하나, 손동작,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얻고 배울 수 있는 장소는 이곳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이 건물에 모여있는 교회 학교 말씀 공부 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의 증거는요,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우리가 어려움을 내가 직면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남들이 잘 하지 않는 크고 작은 섬김과 봉사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환난과 위기가 딱 다가왔을 때 그 위기를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한 가지 메시지는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항상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삶을 살면요, 그것만큼 확실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게 죽음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 되고, 또한 죽음 앞에서 조금도 후회함 없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어떤 할머니가 계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 할머니께서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집 부흥회를 갔는데 너무 시골이라서 이렇게 그 호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숙소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이제 집이 있는데 그 빈 방이 있어서 그 목사님을 거기에 모셨어요. 갔더니 막 너무 막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신 거예요. 밥을 잘 먹고 이제 이렇게 쉬는데 옆에서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뭐 하나 하고 봤더니 그 전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막 읽는데, 그래서 와, 이 할머니 대단하시구나, 성경을 읽는구나.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계속 읽는데 옆에서 목사님이 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야곱, 이삭, 유다, 다말, 막 이름만 읽는 거예요. 우리는 족보만 보면 피하는데 그 할머니는 족보만 읽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할머니 왜 이렇게 족보만 읽으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래요. 아니, 이 땅에서 천국 갈 동지들 많이 못 만들어 쓴 게 천국 가면 만날 친구들 지금 이름이라도 외워놓고 가려고. 진짜 지혜롭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 아무도 모르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되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다 외우고 간다고. 너무 지혜롭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GG예요. GG. 일반적으로 GG는 어떠한 의미로 쓰여지죠? 여러분, GG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친구들? 굿 게임. 예, 저도 여태까지 굿 게임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 좀 게임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게임을 또 못 하신 분 계시니까 GG가 뭐요? 그러면 게임을 합니다. 열심히 상대방과 내가 열심히 게임을 막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게임이 끝나요. 그러면 이기는 사람이든 진 사람이든 예의예요. 이번 게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GG 하고 딱 치고 나가요. 나가는 사람은 진 사람이에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게임이 되게 이게
역전되고 그러니까 한 게임이 뭐 5분 10분 만에 끝나면 그 GG가 좀 아쉬워요. 뭐 좀 별로 재미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한 게임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요. 막 40분 45분 한 게임을 한 판만.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항상 2시간 하잖아요, 그죠? 한 판이 한 2시간. 그러니까 한 판만 했는데 그게 막 40분 50분 한 게임을 막 역전했다가 졌다가 싸웠다 이겼다가 공격했다가 방어했다가 막 그렇게 계속 싸우다가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한 그 게임을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한 게임은요, 승패와 상관없이 정말 GG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게 이겼든 졌든 상관없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정말 멋지고 재미있는 게임을 했어. GG. 제가 지난 7년 동안 세종중문교회와의 동행은 정말 치열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목회가 성공했던 실패했던 성패와 상관없이 저는 후회함 없는 GG를 칠 것 같아요. 개척부터 지금까지 진짜 한순간도 제가 긴장을 늦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몇 년 목회를 하면 비로소 다 이루었다, 이제 안정이 되고 편안이 되는지 모르겠어. 제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열매와 결과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GG를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종중문교회는 저만 열심히 했죠? 그럴 리가요. 어떻게 한 사람이 오랫동안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걸음 뛰잖아요. 그럼 저보다 앞서 2걸음 뛰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2걸음 뛰는 선생님들을 보니까 저는 또 3걸음을 뛰어요. 그러면 저를 보고 또 4걸음을 뛰시네요. 그러니까 서로 앞다투어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셨거든요. 정말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지난 7년 동안 제게 주신 가장 큰 복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 거라고 저는 다 고민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자극하면서 조금이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앞다투어 서로 싸우면서 치열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종중문교회는 지난 2017년 4월 1일 창립일로부터 지금까지 진짜 멈추지 않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언제가 되면 이렇게 좀 정체가 되고 멈추고 좀 쉬어가고 또다시 도약하고 나아갈지는 모르겠지만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금까지 성장해 온 모습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성장할 것들이 더 기대가 되십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그렇고 외부에서 보는 우리 교회의 모습도 야, 지금까지 많이 성장했어가 아니라 야, 저 교회가 언제까지 성장할까? 라는 모습이 기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성장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거든요. 마음속으로. 세종중문교회 성장 그래프, 여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 2017년 4월 1일 맨날 나가서 노방전도 했어요. 하다가 코로나 더 성장했어요. 그다음 교회 계속 성장했어요. 우리 교회 성장 그래프 아닙니까? 자, 우리의 바람이에요. 우리의 꿈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2024년 오늘 뭐예요? 9월 1일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 그래프 중에 여기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이제 여기 왔어요.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성정과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소중한 분 한 분 한 분 제가 모으겠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말주변으로 이렇게 귀한 분들을 제가 이 자리에 모아서 앉혀놓냐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이 게임,
이 게임과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만큼의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정말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전 장충만 목사님이 없는 세종중문교회는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요. 되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일단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내가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 같은데 그대는 나보다 젊으니까 그대가 없는 세종중문교회는 상상을 해보지 못했다고. 근데 그런 말들을 제가 듣다 보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장충만 목사가 있는 세종중문교회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제가 세종시라는 도시에 살게 될지, 세종시 지하실의 교회를 세종중문교회를 개척할지 저는 단 한 번도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종중문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게 될 줄 상상이라도 하셨습니까? 몰랐다고요. 아니에요. 근데 참 재밌어요. 세종중문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장충만 목사가 있는 세종중문교회를 누구도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세종중문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장충만 목사가 없는 세종중문교회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잘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모든 믿음의 역사는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삶으로부터 모두가 상상하는 삶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들의 남겨놓은 발자취를 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노아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배를 만들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내요. 아브라함인들, 다윗인들, 요셉인들, 다니엘인들, 누군들, 그들이 상상했던 인생대로 살아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믿음의 행보는 그래요. 야, 정말 이 생의 삶 뒤에 영생이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감히 어느 누가 그러한 삶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모두가 상상하는 삶이 되잖아요. 이런 인간이 변한다고요? 상상도 못할 만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제 중학교 동창 오랜만에 만난 이야기 드렸죠. 저는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부터 저는 그 이전의 모든 친구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과 중학교 때 교회에 이제 있던 친구들과 이제 그 둘의 삶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교회에 있는 친구들 너무 착하고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 너무 교회를 영원히 안 다닐 것 같아가지고 절대 안 만날 줄 알았는데 이 친구들이 대학 가니까 다 만나더라고요. 대학 가서 다 만나고 또 실수로 주님을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막 교회 돌아오고, 교회 오니까 또 만나고 너 뭐야 막 이렇게 너 충만이 아냐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제가 이제 세종성전 개척하고 그 얼마 안 됐죠. 그 개척하고 그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투썸 플레이스 앞에, 우리 교회 앞에 투썸 플레이스에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야, 누구는 뭐 어떻게 지내냐? 야, 걔 미용사 됐어, 미용사. 되게 막 우락부락했던 친구거든요. 미용사가 됐다는 거, 막 진짜 안 어울린다. 야, 걔는 뭐하냐? 야, 걔 디자이너 됐어, 디자인. 우와, 대박. 걔는 뭐하냐? 야, 걔 아직도 공부해. 와, 진짜 공부하는 애들 공부해.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막 말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야, 그 중에 최고는 네가 목사 된 거야. 중학교 때 저를 본 사람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로 봤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아닌 삶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귀한 게 쓰임 받을지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건, 오늘 예배 찬양을 딱 시작하는데 갑자기 7년 전 그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찬양. 정말 아무것도 없고 강대상도 없고 그래도 의자 몇 개 놨고 악기도 없어가지고 기타 하나 들고, 우리 머리가 샛노랗게 염색했다가 창립 기념일에 맞춰서 검은색으로 염색한 우리 은광이가 은광 간사님이 찬양 인도를 기타 메고 했던 그때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이러한 모습을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저는 너무 큰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 많이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이니까 사랑하는 거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저는 이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제목도 안 되고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한때는 그랬어요. 내가 내 인생이 얼마나 쓸데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난 내 인생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 내 인생은 그냥 여기서 마감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항상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를 써나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은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삶으로부터 모두가 상상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되는 거예요. 세종시의 중문교회가 세워진 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던 때로부터 지금 이 모습에 이르기까지 장충만 목사가 갑자기 사임하게 된 것도, 양선숙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 교회에 오시는 것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기에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내일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는 또 다른 GG의 의미를 소개하길 원해요. 우리의 GG는 굿게임의 GG가 아니라 바로 Good to Great. 시작. 이게 또 뭔가 갈라선 것 같아서 우리의 GG는 뭐라고요? Good to Great.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GG는 굿게임이라고 아시겠지만, 혹시 이 가운데 경영학 공부하신 분 계십니까?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라도 알고 있어요. GG는 Good to Great이라는 걸. 경영학에 정말 그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책 제목이 바로 Good to Great이에요. 뜻은 뭐냐면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굿으로부터 great로, 없어서 굿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기업을 넘어 great, 위대한 기업으로. 제가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이 했는데 이 good to great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good to great,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good to great, 좋은 믿음을 넘어 위대한 믿음으로. good to great, 좋은 인생을 넘어 위대한 인생으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good, 좋은 교회였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great, 위대한 교회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생각은 이제 누구도 보지 못했던 상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발돋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걸음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넘어 하나님의 상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 보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도 굿으로부터 넘어 그레이스로 나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을 위해서 다 태우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어요. 떠날 시각이 가까웠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의 인생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에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훌륭하고 멋진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진짜 굿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왔던 인생대로 이후에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그 뒤에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great, 더 위대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8절이에요. 이제 후로는 이전과 같지 않은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굿, 좋은 교회를 넘어 great, 위대한 교회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장충만 목사와 함께 좋은 교회를 세웠다면 이제는 양성숙 목사님과 함께 위대한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제가 이만큼이라도 자라난 것은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훌륭하신 저희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은 첫 번째 주님의 은혜요, 두 번째 어머니의 사랑이다. 여러분, 저로부터 어떠한 좋음의 모습이 발견되었다면 반드시 그것을 만들어낸 어머니의 훌륭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후로는 세종중문교회를 위하여 예비되신 그 의의 면류관,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누렸던 굿으로부터 이제는 그 굿을 넘어 great, 위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세종중문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이것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마지막 남겼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끝은 반드시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뒤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의 삶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굿, 좋았던 인생을 넘어 great,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선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그게 내 성격입니까? 그것을 넘어가세요. 그것이 나의 게으름입니까? 이제 게으름도 넘어가시고, 그것이 나의 안일함이라면 그 안일함을 죽여가셔서 이제는 내가 죽음 앞에서 조금도 후회함 없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 복음을 전파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혹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렇게 상상도 못했지만 내가 누리거나 이루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그냥 놀라울 뿐이거든요. 분명히 우리의 삶도요, 내가 계획하고 예상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루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good to great, 좋은 것을 넘어 이제 위대함으로 나아가야 할 나의 삶의 모습, 나의 믿음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 좋은 상태에서 안주하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던 그 굿 뒤에는 더욱더 위대한 great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그 너머에는 또 다른 great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굿을 넘어 great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주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미.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이 시간 우리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굿이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레이스를 꿈꾸며 나아가시길 바래요. 여러분 나의 인생이 puor이고 연약함이고 아픔이고 상처였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레이스의 꿈을 꾸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새겨지는 그 순간부터 나는 great, 누구도 꿈꾸지 못하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위대한 삶의 주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1분간 말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이 이제 나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여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이제 굿으로부터 그레이스로 우리가 나아가고 추월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부르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난 7년 동안 우리 세종중문교회 역사를 통하여 어느 누구도 꿈꾸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굿을 넘어 그레이스를 향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상상을 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새로운 도약 이제 새로운 꿈을 꾸며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우리 모두를 통하여 주님의 놀랍고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나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능력이 기록되어 있는 게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은 정말 볼품없고 상처 입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었던 모든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보석으로 사용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이제는 굿에서 그레이스로 우리가 이제 좋음, 훌륭함으로부터 위대함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며 새로운 도약을 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주님의 상상이 우리의 꿈이 되고 이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